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4쪽, 265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자 5월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좀 더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세상은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인 보혜사, 즉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거하여 계시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복음 사역을 위한 특별한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모든 복음 사역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빼놓고 오늘 교회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로 인하여 오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본다면 어느 시대건 또 어떤 사건에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 또 함께 일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하신 때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구약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공생의 시대가 있고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지금의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하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의 일부 교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 지식과 자기 경험과 세속적 관계들을 통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또 개인이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령 주도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함께 주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타락한 내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는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과 일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과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아니시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구체적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은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관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찾고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찾고 구하면 언제나 그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 성령님은 그의 삶 속에서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성령님은 마치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이해하기 쉽게 양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하는 그 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의 성령님의 임재의 수준 또 그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인간은 늘 인간의 육신적 본능과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경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 안에서 영적 성장이 없고 영적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일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남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특별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다스리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앙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의 감동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재물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고 공유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같은 분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는 반대로 사단의 역사 역시도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초부터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내어놓고자 계획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의 소유를 팔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이 변했을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내어놓고 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이 부부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부는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주도적으로 남편인 아나니아가 했습니다마는 아내인 삽비라도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케 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로 했다면 애초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감동대로 순종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흔들었고 아나니아의 마음이 흔들면서 근심과 염려가 생겼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드리고자 했던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일부는 숨겨둔 채 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성령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했든지 아니면 아내인 삽비라가 성령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라면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이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사도들 앞에 내고 안 내고는 그들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또 처음 전부 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생각해 보다가 번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저들은 거짓말을 통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두 사람 모두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 결국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함께 죽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상징적 사건으로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고 속여서도 안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이런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을 좇아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 결정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더 깨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 한 사람만큼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가정을 주의 선한 뜻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신적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적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인간의 의지나 행동은 자동적으로 육신적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또한 인간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수고와 공로로 큰 성공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으심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집안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들 모두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성 안에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자꾸만 말하니까 바울이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여종에게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가던 여종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 밤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께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뒤에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크게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깨달아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는 그동안 아마 자기 자신이 사업에 수완이 있고 능력이 있어 옷감 장사를 잘하여 부유하게 된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보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루디아는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을 불러 모아 복음을 듣고 믿게 하였고 세례를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머무르며 계속 지내게 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그 밤의 간수는 지진으로 인해서 그가 지키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죄수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순간 자신들이 무너진 옥중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고 지진이나 감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간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마도 이 간수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던진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간수와 그의 식구들이 모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므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령 충만하여 더 깊은 영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 은혜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치도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만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의 주장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비판하고 판단할 뿐이지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뿐이지 순종하여 행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설교를 목회자의 견해로만 생각하지 자신이 지켜야 할 말씀이요 순종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직과 고집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당신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은 가치 기준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교정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한 말씀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떠나게 되어 결국 사이비와 이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림을 전심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속적 지식과 사상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변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와 목회자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학자와 신학과 동료 목회자와 좋은 신앙 서적들, 본질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게 참된 예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왜곡되고 변질되고 자기 생각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검증하고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과 사이비의 비성령적인 그들의 이상한 논리에 쉽게 유혹되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서 온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아볼로가 와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그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전하는 복음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가 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가 뭔가 온전하지 못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에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섬겼던 자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깊이 관여하여 복음 사역을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설교가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역자인 아볼로에게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히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볼로가 더욱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는 것, 성령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은 이렇게도 귀한 일입니다.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별한 것을 아볼로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전하는 자의 태도와 전할 방법과 가르칠 복음의 내용까지 분별하여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두 부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또 부부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 분별력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한국교회 주변을 어지럽히는 사이비와 이단 무리들로 인하여 너무나 심각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이런 비슷한 문제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좌충우돌하다 보면 사이비와 이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지게 하는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기존 신자들이 왜 이렇게 이리저리 분별 없이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더 깊은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에 분별력이 없어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다가 이상하고 엉뚱한 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서울미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늘 깨어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미등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와 공동체들마다 또 온 교회 성도님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늘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